아멘. 이 말씀 다운 보시면 18장에 위에 보시면은 모든 표준 성경엔 다 적혀 있어요. 잡히시다. 그죠? 잡히시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히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연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우리가 이번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 흐름상 나오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를 찾는 것이고 또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그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내용이 뭐냐,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내지는 기도하는 사람의 형식과 행위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름을 삐뚤게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어린아이, 능력 없는 자, 병든 자, 진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이름 부를 때 뭐하게 한다 하셨냐? 구원받게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 불러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름, 합당하게 나타낼 이름이며,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적, 능력, 내지는 많은 위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로 인하여 나타낼 진짜 참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뭘 착각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 아니냐? 맞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초점은 그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오는 종속적인 목적 가운데 구원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좀 여러분들 삶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뭘까 헷갈리게 되느냐? 종교와 헷갈리게 됩니다. 지금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가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해도 많고 이단 사이비 시비가 많고 이런데, 지금 눈앞에 드러난 그런 형식과 교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씨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구원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니까요. 뭐 이만희 씨가 구원을 제시한다. 그럼 구원받은 게 끝인 사람들은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겠다고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듣게 되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구원이란 그 일순간에 잘 되는 거 있죠.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잘 되는 것도 구원이고 이끌어내는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데, 거기다가 목적을 두니까 뭘 놓쳐버렸냐?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 멀리 있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느냐? 영광의 내용조차도 놓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저 역시도 어젯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러 오는 이 발걸음 속에서요, 계속 고민되는 게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면 무엇이 첫 번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팍 떠오릅니까? 굴비? 네. 굴비는 영광이죠.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배에서 말씀드렸을 때, 영광은 글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치 해가 뜰 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모닝 글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광,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뛰어오르시잖아요. 그런 영광, 저는 그게 먼저 생각났어요. 근데 그런 영광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건데. 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편 말씀에도 나오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있대요. 16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이러더라고요. 누가 밥숟가락 가지고 개똥 푸는 사람 있냐고.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연결시키던데, 과연 맞습니다만, 원리상은 맞습니다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 도움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는요, 물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갈등하며 듣겠지만, 돌아가셔서는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지? 이것이요, 여러분 기도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현장과 저 사람에게 있는 그 상황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고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착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나? 내가 삶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지 않나? 이런 슬픔에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 슬픔은 굉장히 수준 높은 슬픔인데,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아서 상처 속에 나오는 그런 슬픔과는 다른 슬픔이잖아요. 이런 거룩한 슬픔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데 좀 상황이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막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어디 지나가면서 사람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잘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러면서 자식 자랑해요. 서울대 가고 뭐 어디 가고 돈 잘 벌고 직장 다니고. 근데 조금 아쉽다 이래요. 뭐 아쉽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러면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잘된 일이에요. 자기 잘된 일. 결국은 뭐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은 아직 안 믿지만 그래도 내 백 때문에 애가 되는 거니까 나에게 영광. 이거예요. 굳이 자식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잘 되는 자식을. 그런 거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실패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법을 막 행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해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까요? 교회 무너지는 일, 목회자가 비난받는 일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답을 냈어요. 남들은 그렇게 살리는데 나는 왜 하나님 이 모양입니까? 예? 내 과거가 아직 청산되지 않아서 맨날 나에 대해서 정통성을 질문하는데 나에게 이런 잔병, 질병이 없으면 내가 좀 그래도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상처도 많이 받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간질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저는 간질하는 사람 봤거든요. 2, 3, 2일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2, 3일 동안은 거의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군가 그걸 가래 빼주지 않으면 그냥 죽고. 저는 진짜 그래. 제가 어렸을 때 이걸 10대 때 경험했는데 이거 제가 손에 넣어서 이렇게 가래 빼주는 간질 환자가 2명이거든요. 근데 2사람 다 죽었어요. 물론 제가 보이지 않는 타이밍에 죽고 계단에서 탁 쓰러져 버리니까 다행히 눈은 피해가서 여기가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 진짜 하나님 왜 이런 병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이니까 별로 깊게 생각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런 병 안 걸려서 참 감사하긴 한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병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뭐라 했냐. 네 은혜가 족하다. 그걸로 내 영광 가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타났잖아요. 아시길 여러분들 고침받아서 영광 나타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나타났어요. 제가 알던 어떤 장로님, 그 우산의 장로님인데 강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제가 그 딸도 알고 그 사위도 알고 이제 그 장로님도 아는데 생각보다 젊으세요. 아주 젊은 날에 사업이 실패하면서 교도소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깡 주면서 머리 자르라 그랬대요. 근데 죄수들 자르는 게 아니라 교도관들 머리 자르라 그랬대요. 근데 교도관들한테 뭐 했냐? 복음 전했대요. 죄수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믿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되게 소심한 분이래요. 근데 말도 잘 못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도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지금은 거기서 나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엄청난 사업장을 가지고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장을 통해 거기에 있는 사장님들을 다 지교에 삼으셔가지고 10개가 넘는 사업장 다 사장님 다 거기 그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뭐라 그러냐, 돈 주면서 예배하게 한다고. 거기에 딸려오는 직원들 다 예배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10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자기는 대부분 일 안 하고 막 해외 선교 다니시고 막 이러시고 하시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우리는 실패한다, 병들었다, 무너졌다 이거를 일순간 단면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향해 있죠? 미래를 향해 있어요. 전체에 미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중교회가 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보는 현재. 내가 그래요.
가망이 없어 보이고 이런, 지금 그건 현재지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저 만남,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보실 수 있는 정말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상적인 영광의 의미 말고 오늘 조금 깊게 생각해 보자면 또 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말씀 주실 겁니다. 네,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 키보드 아니고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스네이크, 독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 있는 뱀 있잖아요. 독사, 이런 말로 헬라어는 독사로 변하는데, 풍성함이라는 의미와 당당함, 명성, 이런 걸 가지고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당당하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명성 있게 나타나야 되고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지위, 그리고 존경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지난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복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것이 아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출처를 밝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탓이죠. 원망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막 나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그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데, 그걸 배경 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일은 말할 자리로 보내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맞아요. 이거 내가 가진 거 맞아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배경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아 여러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회복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는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잖아요. 이미 승리한 면류관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살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승리는 힘과 재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 뭐예요? 은혜의 결과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좀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나타내느냐? 이 영광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꾸며서 알고 있거든요. 신비주의,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다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감정은요, 지식에 의해 어느 정도 컨트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두 회로가 꼬이고 맛이 가다 보면은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그 욕심이 앞서니까요, 감정을 끌어다가 탁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막혀. 유대인들은 뭐에 막혀? 전통과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있죠. 그리고 무능자는 뭐에 막혀 있습니까? 무식함, 나는 안 된다. 여기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영광은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나를 위해 주셨지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계급장에 올라가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내 상급이 많아지고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디다 이렇게 쟁여놓고 챙겨놓은 거 그게 많으면 나 혼자 만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아주 중요한 좋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요 내 마음 한켠에만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발현되지는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작정 헌금, 작정 기도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내가 중간에서 싹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해서 뭔가 저축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나 혼자만 진실한 그런 헌신, 그런 작정이 아니라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나타나냐? 이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긴데 이제 할머니가 4살짜리 손녀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4살짜리 손녀에게 근데 이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1등은 할아버지야?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좋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2위라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죠. 없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하면서 할머니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줬겠죠. 근데 손녀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울어버렸어요. 2위는 없대요. 내 마음은 둘로 나눠질 수 없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계예요. 그렇다니까요. 회복하는 거예요. 모두 좋고 순서를 쫙 나열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지만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웃을 통해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전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써갖고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들 손해보고 오는데 뭐 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복주고 그들에게 복주시기 원한대요. 그래서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다고.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뭐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밧세바 사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뭐라 그러죠?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해놨는지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장관들이 와서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이거 할 때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꼭 내가 가진 지위를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보고 싶은 거지. 근데 결국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네 하는 일 때문에 네가 준 것 때문에 뭐예요? 원수들이 나를 비방한다 이러잖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는데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뭘 생각했느냐? 성전을 생각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늙었다고 하지만
10년은 더 늙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젊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내가 봤을 때 우리의 젊음을 어디 사용하십니까? 막 분쟁하고 대립에 서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그걸 씻어내는 여행으로, 어떤 때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나 위로하고 있는 내가 대단하게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내지는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까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강요를 하잖아요. 설교를 안 하고 메시지를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구별되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 속성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실 때는요, 피조물을 사용하세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광을요 모든 곳에 나타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사람만 봐요. 영이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소요리 문답 4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에 뭐라고 나와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하시며 지혜이시며 능력과 거룩하시고 공의와 인자와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게 다 영에 관련된 속성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품 중에 영이신 하나님인데 이 영 안에 존재, 지혜,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이런 걸 담아주셔서 우리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이게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진실할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동물들 중에는 그런 동물들이 없잖아요. 물론 좀 똑똑한 동물 있어요. 기구를 사용하거나. 근데 공의로운 동물, 지혜로운 동물, 그거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이에요. 동물한테는. 우리한테만 주신 거예요. 진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사람 계속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비공의적 속성,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이건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누릴 응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 성품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찾으신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의미를 알고 이제 이 영광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뭐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2장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셨대요. 다윗이 한 말이. 그래요. 이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어찌 요동하리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요동이라는 말을 그 현대학적인 말로 뭐라고 하죠?
지랄 떨리요 이거예요. 막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요동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그래, 오늘 너 잘했어. 그래, 네 인생 복되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3가지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겠죠? 로또 1등 이런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미국의 슈퍼볼 몇천억 나오는 거 그런 거 하셔야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 일들 중에서 누구를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지 막 하겠죠.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공하고 대단한 일이겠지만요, 그런 성공, 그런 자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 모르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몇몇 가지 해줄게. 그거 할 때만 내가 그거 봐줄게.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 상속자가 우리예요. 자녀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까? 예배 빼고 막 보면 내가 막 기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멍해지시는데 네, 안 그렇죠. 그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와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 자녀다 맞는데 잘 되면 하나님 할게요 막 이런 조건부나 걸고 있는, 왜 이렇게 미련한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셔야 되고, 그런 은혜가 나 이미 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다른 소음에 더 이렇게 헷갈리며 살아가고 있지? 사람이 받는 영광만 더 커 보이지? 그런 것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드러내는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어두움에는 빛을 비춰주고 맛이 없는 곳에 소금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산 위에 동네, 그 말은 뭐예요?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뭐예요? 감추어지지 않는데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이잖아요. 어디서든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 위에 동네가 될 것이요,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이 주변을 다 밝힐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5장 1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첫 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영광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원네스 되어지는 거 있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문화, 종교개혁 언제 일어납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 받았어요.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와 언약 붙잡은 자가 만날 때, 그때 종교개혁, 문화개혁, 인생개혁이 일어난다고. 저는 여기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식어가지고 다시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앞에 드러날 때, 산 위의 동네로 드러날 때, 등경의 등불처럼 환히 보이는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은 적혀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 공격받는데, 주일날마다 사라지는 여러분들 공격받는다니까요. 그게 핍박이에요. 근데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죽어야 됩니다. 영광은요, 진짜로 물귀신 작전으로 다 같이 죽자 막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죽음은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 결단되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알고 있었던 내 과거의 지혜, 지위, 자리, 사람, 능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나타낼 것들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바울은 건강도 죽었어요. 관계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진짜로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그런 교회 많잖아요. 지금은 집회도 있고 신천지 20만 모였다면서요. 근데 그런 것으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죽었대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라고. 이 말을 핵심만 딱 보면 나는 죽고 가려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가려지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야, 이걸 보고 신비라고 그럽니다.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비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걸 더 가져야 내 영광이 커지잖아요. 그죠? 내가 배부른 모습도 내가 좀 더 갖고 이래야 나눠주면은 그게 없어지는데, 격이 없어지는데, 그죠? 저 종놈과 내가 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원네스 되어지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초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을 때랑 다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불신자도 할 수 있고 뭐 저기 애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 말고요. 초월해야 돼. 금메달을 누구한테 줍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합당한 영광은 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요, 노력한 사람에게 주시 않으시고 죄인인데, 완전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걸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과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풀어버렸다니까요. 그 초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일을 시켜놓고 계속 초자연적인 일을 바라보게 해요. 야, 거기에 신이 있어, 열 우상이 있어, 그 신들을 내가 다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초자연적인 일에다가 밀어 넣어놓고 뭐라고 앉아있어요? 내가 한다 이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영광 나타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 뒤에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대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 뭐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대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분이 없대요. 역대상 17장 20절 말씀. 여기서도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뭐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 순간이 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이라고 하느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 법정에 섰는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재판받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하는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누가 더 초월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든지 그 돌 있는 돌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불이 떨어질 거라고. 그게 뭐예요? 엘리야 자신의 신념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왕과 왕비 모든 백성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업이었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영광 돌려놓고 어쩔 수 있어요? 힘 빠져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교 사기꾼이 만든 조직과 모임들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라 여러분 저도 이단 사이비예요. 왜냐면 말하다 보면은요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많이 섭니까? 그러면 틀릴 수도 많다니까요. 내가 누구 따라한 게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흠집낼 수는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단 사이비는 뭐냐? 이거예요. 구원을 틀리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들. 그게 이단이에요. 자기 교회만 칭찬하고 자기 어떤 성도만 막 띄워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띄움 받고 봤을 땐 진짜 이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별의 눈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누구도 틀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틀리고 오판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초월하셨어요. 선택하시고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 선택 가운데 이 모든 플랜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 나도 그렇고 약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니까요. 삭개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죠. 세리 마태 제자였죠.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사도들이 몽땅 그거 왜 이렇게 표를 다 몰표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그 바울을 데려다가 왜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갑옷도 없고 검도 없고 출신은 목동인데다가 나이는 소년인데 그런 소년이 어떻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60세 지팡이 짚고 도망다니는, 정말 이제는 본향을 잃어버린 노인, 자신을 잃어버린 노인, 도망자요 살인자인 그 모세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요 바로왕 앞에, 민족들 앞에 세우는 지도자로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은요 간단합니다. 함께, 그리고 하심이에요. 함께와 하심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거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이요 사실은 고장난 인생입니다. 왜 고장난 인생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상태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몰라야 돼요. 근데 이 가는 길이, 얼마나 고장난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냐? 이렇게 고물상으로 가잖아요. 그게 지옥이고. 그죠? 그 길에서 누가 서섰냐? 딱 쓰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분. 예수께서 쓰시잖아요. 내가 뭐예요? 길이요. 그 고장난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보내버려요. 그게 선지자라니까요. 제사장, 남아있는 죄의 문제 있잖아요. 과거에 지은 문제 예수 믿는다고 해결됩니까? 네, 해결되죠.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그 제 상황과 그 내 상태를 따라왔던 그 뒤틀림과 고통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세요. 여러분 마일리지라고 있으시죠? 신용카드 많이 쓰면 마일리지 쌓이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등급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의 마일리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싹 다 없애셨다니까요. 무자격자예요 이제. 사실은 죄의 VIP들이었는데 다이아몬드 등급 플래티넘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뭐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은 뭐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게 하고, 그죠? 인간을 속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딱 옆에 서신 다음에요 뭐예요? 너 기억 안 나? 말한 것을 생각나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성령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고민 안 보시면 돼요. 어찌하여야. 이 고민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짝 바닷가에 돌 던지듯이, 호수에 돌 던지듯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한번 그래봤거든요.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어찌하여야 했는데 수준이 낮은 관계로 찬양이 생각나 버리더라고요. 어찌하여야. 근데 정리가 됐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을 수는 없다. 뭘 해도 갚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무슨 말로써 내가 감사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이러잖아요. 나 이제 뭐가 있냐? 새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라. 그 다음 후렴 가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서 말하는 마지막 뭐냐? 날 사랑하신 주. 여러분 고백되어야 돼요. 이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고,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말인데, 그 말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되어지도록, 그걸 바꾸는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2장 20절과 기도라고요. 근데 뭐예요? 사람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나를 살리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24시 아닙니까? 나 없는 시간에 일어나시는 그 25시의 응답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뭐예요? 새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좀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또 승리하시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했잖아요. 집에 가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